하박국 2장입니다. 2절 3절. 먼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란 핫존을 번역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려주시는 환상을 뜻하죠. 2절에서 하나님은 그 묵시를 판에 선명하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문맥상 바벨론을 향한 선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바벨론은 악인이니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언제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거짓된 것이 결코 아닌데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언급될 바벨론 심판의 환상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데려와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라야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을 주십니다. 바로 악인과 의인의 삶의 방법을 비교하시는 것이죠. 먼저 상반절에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대상을 묘사하신 내용으로 2장 전체가 가리키는 악인, 즉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반절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는 주제는 앞서 문맥인 1장 전체에서 하박국이 계속 논한 내용이었죠.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구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이 의와 악의 문제, 특별히 유다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고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4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박국 전체의 문맥, 특별히 2장의 문맥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2장 전체에 걸쳐서 때가 되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심판은 5가지 화를 예로 들어야 할 만큼 엄중하고도 확실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하박국이 언급한 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죠. 다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적인 방법이 하박국이 제시한 바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신실함이라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신실함이란 하박국 2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신약적 해석 및 전통적 교리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볼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절로 6절 상반절입니다. 심판당할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는데요. 그 내용이 앞서 1장에서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모습을 자신을 넓혀가며 족한 줄 모르고 열방들을 모으는 자로 표현하시죠. 1장 15절 17절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을 열방을 멸망시켜서 자신들을 위한 낙심물로 모으는 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언급한 모습을 인용하심으로써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는 넓어지고 성장하는 줄 알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은 열방이 장차 바벨론을 풍자하며 조롱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 풍자와 조롱의 내용이
6절 하반절부터 등장하는 5가지 화입니다. 6절 하반절로 8절입니다. 6절 하반절 원문은 호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감탄사로서 임박한 저주를 뜻하거나 혹은 이미 그 저주가 임하여 죽음이 닥쳤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화인 6절 하반절로 8절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를 향한 저주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바벨론이죠. 그는 볼모 잡은 것, 즉 남에게서 빌려온 것 때문에 짐을 무겁게 진 자입니다.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서 자기 것을 삼았는데 사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였으므로 사실상 빚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죠. 7절은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바벨론을 괴롭힐 것이며 결국 바벨론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8절은 그리하여 그동안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민족들로부터 남은 자가 나와서 바벨론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벨론이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강포로 번역된 단어는 하마스인데 1장에서 하박국이 유다의 악인들과 바벨론이 강포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첫 번째 화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두 번째 화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란 물론 바벨론이죠. 9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악인은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9절에서 부당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라인데 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재앙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같은 구절 안에서 재앙으로 다시 한번 쓰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앙을 피하려고 되어 있죠. 즉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그 악이 자신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것을 피하려고 끝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실이 11절에 강조되어 서술됩니다. 10절에서는 바벨론이 많은 열방을 멸망시킨 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수치를 불러오게 만드는 충고였음을 조롱하는 뉘앙스로 알려집니다. 열방을 취한 것이 잘한 행동인 줄 알았기에 충고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국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수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잔혹한 결과를 도모한 셈이 되었습니다. 11절은 바벨론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재 구조물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성벽의 돌들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목재 구조물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은 목재로 지은 집들로부터 들보가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성벽과 집들이 모두 무너진다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두 번째 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악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 곧 바벨론에게 있게 될 것을 선명한 필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구원받는 의인, 멸망할 바벨론, 사라질 바벨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4절입니다. 세 번째 화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이 구절의 피는 땅에 흘려진 피를 의미하죠.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의 피를 흘리고서는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성읍을 세웠음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즉 세 번째 화는 이웃을 멸망시켜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자에 대한 화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화가 오게 된다고 13절이 알려줍니다. 민족들은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많이 수고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고 힘들게 노력할지라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뿐인데 이런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과라는 것이죠. 14절은 12, 13절의 내용을 묶어서 결론을 내리는데 정녕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임하게 될 저주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알다를 의미하는 야다 동사는 경험으로부터 근거한 통전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민족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모두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단순히 바벨론을 향한 분노의 심판에 머물지 않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궁극적인 회복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4절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참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온전히 모두 다 덮었음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물이 바다를 덮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지식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어느 한 민족 빠짐없이 모든 열방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5, 17절입니다. 네 번째 화는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주는 자에게 내려지는 화입니다. 15절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웃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아인데 이웃, 동료, 친구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웃이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열방을 뜻하는데 이웃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함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분노를 술에 섞어 그들을 더욱 취하게 하여 결국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술에 섞었다라는 것은 극한 분노로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괴롭히고 진멸하려 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행한 결과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는 구절은 여호와의 심판을 뜻하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잔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상징하는 어구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잔에는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그 잔을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민족에게 부으실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그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게 되고 잘못된 결정과 삶의 행위들을 통해 결국 고난과 수치에 이르게 됩니다. 15, 16절의 문맥은 술 취함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술 취하게 하여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바벨론이므로 하나님은 그 손의 잔을 바벨론에게 부어 취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벌거벗음의 이미지 역시 바벨론에게 다시 적용됩니다. 15절에서 바벨론은 다른 민족의 하체를 드러내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려 했는데 16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어 수치스럽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욕이 바벨론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뜻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도 같이 지적하는 이중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수치를 더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들이 강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나타나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라는 어구는 2장 8절에서 이미 한번 사용된 바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강포라는 뜻의 하마스는 하박국 1장에서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어로 유다의 악인과 바벨론에 모두 적용되었던 표현이죠. 그런 강포에 대한 책임을 바벨론에게 물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1장에 나타난 하박국의 요청, 즉 공의를 행해달라는 요청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화와 동일하게 네 번째 화 역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포함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서술하여 여호와의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를 묘사하는 이 구절에서 화를 당하는 대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문맥상 특별해 보이는 부분은 화 있을진저로 번역되는 감탄사 호의가 문단의 첫 구절에 나타나지 않고 19절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먼저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언급하고 19절에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보다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두 종류의 우상을 병행하여 언급합니다. 논점은 우상을 만든 자들에게조차 그 우상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낸 장인들에게조차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죠. 이런 우상 숭배 허무함은 거짓 스승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상은 그들을 도울 스승처럼 보이나 사실은 거짓된 존재일 뿐이죠. 19절은 이러한 우상의 허무함과 소용없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금과 은을 말하지 못하는 돌과 나무에게 입힌 것일 뿐이어서 그 안에 르하욱, 즉 영혼이 없는 무생물일 뿐이고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훈을 베풀지 못합니다. 18절의 스승과 19절의 교훈을 베풀다 하는 표현들은 모두 가르치다 라는 의미의 야라 동사를 어원으로 합니다. 우상들은 가르침을 베풀지 못하는 헛된 존재일 뿐이죠. 그러므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헛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은 다섯 번째 화의 결론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처럼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그들이 섬기던 거짓 스승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화에서 서술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세 번째 화에서 온 땅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한다 라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타는 바벨론 성,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 행한 대로 돌려받는 역전의 역사, 죽은 우상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